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 곧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그 명칭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두 갈래, 세 갈래가 아니라 오직 한 길입니다. 한 길.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도 하고, 여러분, 왜 천국과 지옥이 왜 갈립니까? 단순하게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요?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객관적인 대답은 이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느냐예요. 그래서 곧 속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기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그러한 어떠한 그 복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신앙인의 그 신앙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의 결론을 오늘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윗부분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지금 이 시대 참 우리 청년 세대가 살기 힘든 그러한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그리고 좋은 스펙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런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면서 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등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외부적인 조건 이런 거 말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나의 있는 그냥 실력대로 나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호소하는 젊은 세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평등이라는 그 단어, 너무나 좋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그 평등한 그 조직이나 그 단체를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죄를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씨름하고 정욕과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불행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 맡기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장 원천적인 문제, 바로 죄 문제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결론이요, 평등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며 곧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그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라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공의와 정의와 평등을 외쳐도 이게 늘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진 자가 권력을 누리고요. 또 적게 가진 자는 불공평한 그러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참 불공평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 공평한 사회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지요. 여러분, 그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사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이 밝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불공정하고 평등하지 못한 불평등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씀 한마디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받으면 위로가 돼요. 그런데 깊은 뜻을 알면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기준이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르바이트 하나를 하려고 해도 커피숍에서 외모를 따져요. 배달 알바를 하는데도 외모를 따진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겉모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그분의 신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외형의 모든 조건 다 본다는 거예요. 그걸 외모라고 해요. 세상의 기준이 이렇다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참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조건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스펙을 보지 않고 너의 많은 소유가 적어서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불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우리를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기름 붓는 과정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이 단어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중심이라는 이 단어 곧 여러분 천국과 직결돼요.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질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몸과 마음의 행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봐요, 안 봐요? 반드시 보지요. 근데 그 결과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따지기 전에 그 일의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그렇게 많이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행실의 그 원천, 그 근본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뜻은 우리들의 의지, 정성은 우리의 지성, 감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도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조그만 흠이라도 찾아볼까 했던 그러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 주님,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일의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행위의 어떤 결과보다 그 행위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를 우리는 기대해요.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그 계기를 말하고 그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영어로는 모티브라고 하지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행실, 즉 동기를 판단하십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마음의 행실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마음의 행실이 보입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그 마음의 그 행실을 볼 수 있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저는 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 입술의 중요성, 입술의 열매,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속에서, 마음속에서 있는 생각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입으로 나오거든요. 결국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상대방,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겸손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세상은 불행해집니다. 세상은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했느냐? 모든 사람들을 주께 대하도록 그렇게 겸손했느냐? 진심으로 사랑으로 했느냐? 여러분, 이것 보고, 이 마음의 동기를 보고, 이 마음의 행실을 보고 천국에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해요.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한 번의 찬송과 한 번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의 결과에 집중해요. 일의 결과.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예요. 결국 이 마음의 동기는 나중에 우리의 몸의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몸의 행실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행실이 몸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행실과 몸의 행실은요, 우리들의 언행심사로 우리가 딱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마음씨를 가졌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심지어 어떤 얼굴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보시고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 결과를 풍성하게도 하시고 또 부족하게도 하십니다. 풍성하든지 부족한 결과를 보게 될지라도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절하신다. 너희는 마음의 중심, 마음의 그 행실, 마음의 동기, 그것이 중요하다. 요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삶이에요. 행함입니다. 그 행함으로 결국은 천국에서 상 받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상 받자고 저는 누누이 외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결과에 치중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행실, 그 동기를 항상 선하게 가져야 돼요. 그 선하게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되면 사심이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셨습니다. 탐심, 사심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상 베푸시고 또 그 어떤 일의 결과를 보시고 그 결과를 풍성하게도 하시고 빈약하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연단하시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연단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일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부딪히며 갈등하며 싸우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요, 이 성령의 소욕이라는 걸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으로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 세상에서 지위를 갖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전의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곁길로 가려 하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복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마음에 찔림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양심이 어둡다는 거예요. 양심이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 기준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새까맣게 화인 맞아야 지옥 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천국 가시는 분들은 천국 들어가기 직전까지 양심의 빛이 최단으로 밝아야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선악을 구별하는 기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다.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이 안구,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신다?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 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복이요, 한편으로는 저주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시어서 이 선악을 구별하는 양심을 환하게 밝게 비춰주셔야 우리가 선과 악이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선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선한 지식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양심을 성령님의 밝은 빛으로 조명하여서 우리의 그 의지를 선으로 행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선한 의지를 들여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선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천국은 다 들어가려고 해. 그런데 상 받으려고 하는 그 행실이 부족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일의 결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풍성하게 하셔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이 뭐예요?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게 연단이에요. 금도 그 거친 원석을 그 용광로에 집어넣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십 번 그 순도를 높이려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2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칭찬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하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세요? 칭찬 받는 사람에게는 화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칭찬은 좋은 겁니다. 박 집사님 너무 오늘 아름다우시고 항상 신앙이 본이 되시고 감사합니다. 칭찬. 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에게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이 칭찬으로 내가 우쭐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칭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겁니다. 어제도 두 군데에서 강의를 했어요. 어떤 한 분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속으로 순간 이분이 나를 좀 인정해 주네. 한 분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제 안에 이 정과 욕심이 꿈틀대고 여러분 좀 알아주네. 쓱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저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좋아해. 여러분 이게 정욕이에요. 요게 정욕이라고. 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칭찬으로 마음을 연단한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좋게 하셔서 우리를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찬을 듣게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쉽게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을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목회자 특히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중심,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마음이 겸손한지, 그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아래, 사람들 아래에 있는지 없는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천상의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겸손한 자. 곧 명철을 주시는데 겸손한 자, 아래에 있는 자. 그래서 그 명철이라는 단어가 understood예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항상 있어야죠. 사람들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고 하늘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 꼿꼿해서 대접받기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 지혜가 무뎌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양심의 빛이 어두워져요. 양심의 빛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두운 영역에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항상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좋게 하시려고 그래요. 항상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을 내가 행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빈약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기대를 하면서 그 결과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될 때 이것도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9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거를 사람에게 가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성경적인 인물 중에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고 무시당하고 부당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아가요. 이 입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분의 목사님, 한 2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의 다른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어떤 기관의 기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기관 안에 한 직위를 맡고 있는 한 목사님에게 무시당하는 발언을 들은 거예요. 그걸 저한테, 기관장인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짜증나 죽겠어요.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분 생각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나요. 목회를 20년 했어요. 그런데 이 억울하고 한마디에
한마디를 딱 들었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주님, 저도 저럴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요. 빛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나의 입에서는 빛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주받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행일치입니다. 말과 행실이 같아야 돼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행실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복직이 될 수도 있으면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위에서나 강단 아래서나 언행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천국 입장에서 이게 복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 부인이 언제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을 때 절대 자기 부인 안 됩니다. 연단받는 환경 절대 없어요. 자기 부인의 환경이 언제 오느냐? 억울한 일 당할 때예요. 다윗처럼. 부당한 일을 당해야 돼요. 무시를 당해봐야 돼요. 그때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것, 그거를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는 불법으로 들어온 자아예요. 자, 잘못 형성된 어그러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짓 자아라고. 선하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불법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태생 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이 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너의 속에 부정한 것, 불법한 것, 그것을 잘라내자. 이것을 죄악 성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것을 마귀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것과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제 본심이 나와요. 네. 어제 그 목사님이 30분간 저한테 막 하시는 거야. 전화해서. 한마디 했어요. 아주 강한 어조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제 밤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왜요? 내 감정이 섞여서 그래요. 내 부정적인 감정이 섞인 거예요. 화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유하게 나가질 못하고 이게 강하게 나간 거예요. 그 속이 쓰린 거예요. 그러면 제 속이 쓰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빠져나와요. 여러분, 이거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뿌리를 박으면요, 요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내 언어 습관이 돼버려요. 밤낮 없이 아무리 20년 동안 강단에서 설교하면 뭐합니까? 짜증나 죽겠네. 나를 이렇게 무시를, 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분이 회개하기를 바래요. 근데 그 안에서 그 한마디 딱 내뱉은 거,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참아요. 해 붙여야 돼. 네. 말만 합니까? 팔까지 걷어붙여. 두고 보자.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얼마나 몇 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얼마나 몇 분에게 이게 적용이 됐고 얼마나 그렇게 사실까요? 그래서 적다는 거예요. 너무 적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무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면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너를 부당하게 억울한 일 당하게 했느냐? 그를 위해 축복해라. 그를 위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나에게 맡겨라 해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태생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고치셔야 돼요. 이걸 고치셔야 진정 그리스도인 됩니다.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 어떤 분들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사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의 모든 그 해결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순수한 동기로 시작은 했었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 소득의 결과가 없을 때, 여러분, 요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예요. 낮추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세요. 여러분, 가난해 본 자가 가난한 자의 심령을 압니다. 몸이 아픈 자가 진정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의 그 마음과 형편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예요. 그 동기를 연단하시어서 마음의 행실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순수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국 감사가 선행이 되고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풍성하든 빈약하든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행실이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순수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4가지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밝은 빛의 순수한 진리를 가진 지성으로 우리가 함양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요단강 물이 어떻게 멈췄어요? 발을 먼저 내딛었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춥니다. 우리가 먼저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순수한 진리를 가진 지성으로 우리가 함양되고, 또한 연단을 받게 되면 여러분,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칠 때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요동할까요?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세 가지 성물이 있어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입니다. 근데 그 공간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공간이지만 그 공간이요 감정이에요. 세 가지 성물은 뿌리를 가지고 그 성소에 뿌리를 가지고 내렸어요. 그런데 그 공간은 뿌리가 없는 감정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에요. 상한 마음. 그죠? 바로 감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은 순수한 마음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내가 연단을 받으면, 마음이 연단을 받으면요. 이 감정 조절이 돼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강력한 이웃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통제가 이루어질 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통제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늘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 연단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수한 의지가 되면요 선을 행하는 의지가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좋아하게 되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봤어야 사랑을 하지. 행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부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되는 그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 자리 나오는 것부터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킨다는 것,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의지예요. 선을 향하는 의지.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구별하는 빛이 밝은 양심. 우리의 마음이 연단을 받으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여러분 힘을 얻고 밝아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이 내게 전이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절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매일매일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세상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동안에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상 환경 옵니다. 여러분,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지금이 좋을 때예요. 그때 가서 연단 받으면요 곡소리 납니다. 미리미리 연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면 온전한 지성, 감정, 밝은 빛의 양식으로 선한 의지가 더욱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의지를 행할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행실이 연단을 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긍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딱 한 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어요. 인간들과 3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이세요.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는 sympathy라는 단어예요. same heart예요. 마음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이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아량, 너그러움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고 긍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자랑은 이 땅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존귀하게 여김받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인정과 칭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대접해 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긍휼이에요. 공감 능력이에요. 이 공감 능력, 이 긍휼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받은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높여주셨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놓으셨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가 순수해질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저절로 그 동기가 순수해지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고요?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을 받아야 돼. 순금을 얻으려면, 정금을 얻으려면 용광로에 24번을 들어갔다 와야지 24K. 우리는 몇 번?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60만 번. 60만 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 60만 명. 그 60만 명이 그 광야에서 다 죽어요. 2명 빼고. 그게 바로 우리의 자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그만큼 불시험, 그 연단 받는 환경에 60만 번 들어갔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만큼은 돼야 어느 정도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질기고 악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겠어요. 그 정도로 죄가 질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싸우셔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적 싸움이에요. 내면의 싸움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영적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불러내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낮추시고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시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지금 영적 광야를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이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광야, 영적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겸손과 순종의 사람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밑바닥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강하게 일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힘있게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고 항상 선하시며 그 결과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결과가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좋게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영적 광야를 걸어갈 때에 주님 더욱더 주님을 가르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소리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100번, 1000번, 10,000번 좋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